감사합니다. 이번 주와는 참 바쁜 한 주간인 것 같았습니다. 목사 계속 교육이 있었고, 또 그곳에 또 많은 그런 강의와 또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총회 목사님이,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핑곗거리를 줬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 나오지 않아서 전화로 어떻게 이렇게 전화 신방으로 전화를 하면 꼭 이 코로나 이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강사 목사님까지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런 정말 마지막 시대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서에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 이거는 교훈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트램퍼 롱맨이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 잠언을 이렇게 오늘 돈과 관련된 것인데 가난과 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거기 이 책에 보면 돈이 동전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주전 6세기다. 그러면 주전 6세기 정도면 이사야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보통 다윗 시대를 주전 100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 후에 이 동전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세기 후반부터 그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헬라 시대까지, 헬라 시대면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동전의 형태로 나타난 그 시기를 혁신이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으로, 은으로, 그리고 가축으로 이렇게 곡식으로 물물 교환을 했는데 동전의 형태로 딱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이게 더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곡식을 보관하도 얼마간 그렇게 그거 수십 년간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모으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 욕심, 탐욕
이게 굉장히 크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난과 부입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난과 부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잠언서에서는 어떤 한 가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난보다는 부가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부보다 가난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 콕 찍어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보다는 부가 좋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그래서 가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일하지 않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시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적에 따라서 돈다는 게 뭐냐면 문을 열면 다시 닫히고 열면 다시 닫히고 이런 의미입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도로 그 자리에 침상에서 도느니라. 쉽게 말하면 게을러 터져서 침대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15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물론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이게 주석을 찾아보면 사실 게으른 자가 뭐 입에 올리기를 싫어한다 이러지는 않죠.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 주워 먹잖아요. 이거는 과장법을 써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만큼 게으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이런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서 6장에서는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죽했으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좀 배우라. 개미는 지도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조그마한 미물, 이 개미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모은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9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그죠? 게으른 자여, 또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가 추우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가난이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온다는 뜻입니다. 내 빈궁과 곰핍이 강도가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그것처럼 가난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또 잠언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다 부지런합니다. 정말 세계에서 정평이 날 정도입니다.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한국 사람 정말 부지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정말
무려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르는데 정말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선교사 탄자니아 선교사 가셨던 그 선교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교실에, 그것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원주민 선생님이 엘리트잖아요. 교실을 좀 청소해 놔라. 그러면 그 청소가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가르쳐도 이해하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잖아요. 시켜놓으면 금방 깨끗이 청소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것도 엘리트 학교 선생님입니다. 한번 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속 터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러면 한국에 한번 데려와서 직접 보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보여줘도 그들은 그렇게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속 터지는 거죠.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른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많은 경우에 가난보다는 부가 좋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뭐냐면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참 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잠언서에서 부를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디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6절 말씀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성실하게 했지만 가난한 자입니다. 분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럴 경우에는 정말 가난이 낫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히려 잠언서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한번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시기는 6세기 전이니까 약 BC 100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동전이 있어가지고 뭐 화폐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전이 없던, 화폐가 없던 그런 시대에 이것을 만약에 지금 있는 말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은행에 수억 원의 돈이 넘쳐나고 하는 삶마다 대박이 나리라. 이렇게도 이렇게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정말 잘 되는 겁니다. 또 14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한 자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끼들리게 정말로 가난하게 되면 주위에 둘러보아도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10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와,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가난보다는 부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돈이 한 수조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놀러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플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나. 정말 이 말씀이 탁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그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아주 유명하죠. 이 구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돈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탐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세상적인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을 친구들을 얼마든지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돈,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사랑함이. 그 돈에 대해서 탐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14장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면류관과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이들만이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부를 더 많이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잠언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탈세를 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것도 잠언서에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의 부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부에 대해서 13장 11절 말씀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어때요? 망령되이,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모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성실하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성실한 것은 늘어간다. 또 21장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남을 속여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려다니는 안개는 뭐다? 안개가 이렇게 싹 펴 있다가 햇볕 찌면은요 싹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금방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22장 16절 말씀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보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우리가 뭘 살펴보냐면 이 재물의 무가치입니다. 분명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물이 무가치하다, 또 허무하다 이 얘기예요. 잠언 23장 4절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무가치하는 겁니다. 그 11장 4절 말씀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물론 재물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은 무가치하다. 아무 필요가 없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날에 이것은 무익하다. 물론 이 진노는 언제 준다? 개인의 종말일 수 있고 마지막 심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재물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재물, 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이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제목 말씀에 그러한 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 말씀을 삼으려고 합니다. 분명 잠언서에서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난보다는 이 부가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가난보다는 부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보다는 부가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정령이 반드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명 삼성공화국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물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령이 반드시 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홀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 그렇죠? 부자 되세요 그래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모든 것이 돈. 방석에도 다 돈이 깔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이나 모든 거 보면 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성공했다 안 했다고. 다른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얼마나 살렸느냐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살렸느냐. 세상은 이것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그냥 부도 아닙니다. 아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것이 낫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자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6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목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에요. 엄청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오늘 이게 사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 뭐라고 되냐면 굳이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부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 한가림을 쓴다. 성경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려야 될 영광과 좀 풍성한 삶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내버려두고 사탄이 주려고 하는 세상,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이 기도를 결론으로 딱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이 아굴의 잠언도 있는데 성경에는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아는 게 없고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냐면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깨달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큰 부자 되어서 성공하는 것,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너무 잘 되는 것.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두 가지 것을 딱 두 가지 것만 주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꼭 들어주옵소서. 과연 그게 뭘까요? 이 아굴이 자기 죽기 전에 꼭 정말 반드시 이루고 싶고 반드시 되기를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기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가난도 헛것이고 부자도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자로 사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해야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부자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오히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 이거는 우리 광야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준 그 만나, 그 일용할 양식,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총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이게 뭐냐면 정직하게 살게 달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속이고 거짓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결론으로 그렇게 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일부러 그러면 가난하게 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잠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자 되려고 한 칸님 쓰지 마십시오.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비교하려면 못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삽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조선시대에 있는 왕보다도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시원한 냉장고에 있어요. 여름에 날마다 그냥 정수기에서 하면은 그냥 시원한 물을 갖다가 언제든지 들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를 쓰십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 애를 쓰면은요, 부정하게 되고요, 세상에 탐욕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 하나님 주신 그 양식,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내일, 미래,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우리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의 새들도, 들의 백합과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진다는데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십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것이 은총. 이 은총을 택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